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 완전 여름이던데요. 오늘은 아주 길지 않고 조금 짧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광고도 빼고 수익 채널 안 하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제멋대로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어저께 조금 늦게 잤더니 이제 학기 말이라서 막 채점 중이거든요. 그래서 막 한 수업이 100명이 넘는데 막 과제 채점하랴 막 채점을 막 하다 보니까 좀 1시 넘어서 2시쯤 잤는데, 보통 한 6시쯤은 일어나야지 이제 좀 이제 성경책 묵상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아침에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나갈 수가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5장 6장을 좀 통틀어서 하고 싶었는데, 이러다 갈라디아서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로 마치기로 한 부분도 있고, 키워드 자체가 자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미 쪽에다 이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라의 아들,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렇게 비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종의 아들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느라고 이 두 여인의 아들들, 그리고 두 여인을 호명해 왔지만, 제가 볼 때 적절하진 않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이제 맞췄는데, 뭐 그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키 포인트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막 자신의 권위와 이야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 자유에 대한 부분이요.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굴레에 들어가 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의 엔딩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인간 자체가 오죽하면 율법이 생겼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논리가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그렇죠? 들어갔지 않냐. 그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이라든가 아니면 시기, 원망, 질투, 뭐 이런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후에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의 조항들은 믿음과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꾸 그들이 타락하거나 잘못되다 보니까 규율과 조항들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거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가 쭉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이 부분은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을 용감하게 시도했던, 물론 뭐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더 거슬러 가면요, 그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게 되는 많은 종교개혁적 정신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이걸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막 앞뒤로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하려고 한 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네요. 갈라디아서 5장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5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낭나님도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여기가 성령의 열매 나오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 자유로움을 다시 누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뻔한데, 그쵸? 또다시 막 시기, 탐욕, 질투, 분쟁 하게 될 텐데, 그럼 또다시 우리는 크리스찬 율법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쵸?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모세율법을 받은 건데, 이 모세율법이 종의 굴레를 씌웠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모여 믿음으로 다시 크리스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초반인 거죠. 근데 이때는 아마 워낙 앞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자유로운 자유의 아들, 그쵸? 자유로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되는 것, 요게 더 중요한 지점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했겠지만, 생각을 조금 해다 보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 보면 또다시 크리스천 율법이 생기겠는데? 왜냐면 어차피 인간이란 뻔하잖아.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 힘의 근원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3절, 14절,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 이걸로 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AB형
아니, 저 쭈리 계정이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얼추 예, 내용상 뭐 달라지는 건 당연히 없거니와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낯설지 않아서 예, 새 한글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십시오.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뭐 선생님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틀어서 뭐 어디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왜냐하면 20대 30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거 있죠. 이 서로 종로를 타십시오. 이 말이 여기 서로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보다 어디에 방점을 찍었냐면요. 이것도 까매질까봐. 이건 채점. 채점하다 왔더니 연필을 잡고서 지금 여기다가 막 쓰려고 그러네요. 종. 예. 이 종의 방점이 제가 찍혔던 거예요. 여기서 서로보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의 방점이 찍혀서 저는 이제 더군다나 제가 20, 30대를 통과하던 당시에 교회 담론 안에서는 여성에게 순종, 복종 이런 말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일상생활의 경륜 안에서도 크리스찬 율법인가요? 그 일상생활 경륜 안에서도 여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이제 종속적이거나 제한적인 윤리규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한창 예민하고 속상해 있다 보니까 이 종이란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종노릇을 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미 이 종들은요. 자유인들인 거예요. 그쵸? 자유인들이고 이거는 자발성과 상호성이라는 이 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만약에 저희가 망각한다면 이 종노릇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자유롭지만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말로부터는 말하자면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이 필요한 삶을 안 살아도 되는 이유는 서로 종노릇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서로 종노릇을 하죠? 하다못해 단체 사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딜 갔는데 단체 사진 때 서로 가운데 중앙에 잘 나오는데 있으려고 막 예. 근데 제 말은 하다못해 누가 봐요 그 사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막 내가 돋보여야 되고 이런 사람 그게 사람 심리인 거죠. 그런 심리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종노릇하느냐. 그 비법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22절인데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거 뒤집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참음과 다정함과 착함과 믿음직함과 온유와 절제의 행동을 해야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도 참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성품인 이런 성품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화가 나. 저는 윤리학자이긴 한데요.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전 이 부분에서 꾹꾹 나는 크리스찬이지 참아야 돼. 이렇게 의지적으로 참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 역시 또 하나의 크리스찬 율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한번 뭐 진짜 뭐 어디 가서 으악을 하든 그쵸? 아니면 왜냐면 너무 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화났다는 거를 뭐 정말 뭐 표시를 하게 되든 뭐가 되든 일단 화가 났다면 그 감정 자체에 제가 포커싱하고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누르기 전에 살펴보는 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화남은요 내 성격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
말하자면 한 번 실수해서 혹은 뭐 무례함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냥 화남 이렇게만 써있지만 이렇게 화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예, 참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 데서는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는 분명히 정의로운 분노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율법의 족쇄 없이 자유로워졌을 때 맞아 이거 하면 벌 받지 이건 벌점이 있지 이거 하면 뭐하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족쇄가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까닭은 동력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품인 건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당한 분노를 표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성품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과 나의 교제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여러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온유라는 이 말이요. 이 온유라는 말이 우리 문화권에서 온유를 생각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늘 그러니까 여기 위 앞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 중에 중요한 것들 잘 참고 화도 안 내고 그쵸 굉장히 너그럽고 막 포용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 이 온유라는 그리스어 단어 이 의미는요 사실은 이제 이때가 이제 신 플라톤주의도 굉장히 그 팽배하게 널려져 있었고 그리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한 셈인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가 그대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계속 전해지고 그 어떤 학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단어로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단어인 건데 이 온유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언어 혹은 정도를 가지고 이제 방법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이테이션 인용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온유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뭔가 부당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옳음의 방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품성의 부분인데 그것을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 적정한 방법으로 적절한 사람에게 뭐 이런 그 분노를 당해야 할 사람에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보면은 왜 20절에는 뭐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한 분쟁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때 이 분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분노가 기독교적인 덕목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온유하고 분노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놓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이 온유에 대한 그 헬라 문화적인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묵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분노와 온유 사이에 대한 그 덕목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하다가 저 갑자기 이렇게 우리 낭낭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캄다운이 되면서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베버리 해리슨이라고요. 사회윤리학 계통에서는 글쎄 그러니까 최초란 말은 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를 좋아하는 저도 포함해서 근데 굉장히 초기에 기독교 여성주의적인 사회윤리학자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란 말 요즘엔 다들 막 의학들 하시는데 제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살고 있는데 그 본인들의 의미 구조가 이 만들어진 삶의 일상생활, 법, 규범, 제도 이런 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그래서 시스템 바깥의 사유와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 안에서 함께 서로가 함께 아까 서로가 종로로 타려면 가져야 하는 기본 전제인 거죠. 서로가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라는 포커싱 부분을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 언어, 행동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 책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런 기독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는 거의 일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그 학위 논문 그 학위 논문 보통 이제 요즘엔 그걸 안 합니다만 이 교수가 되면 교수가 돼서 취임 연설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취임할 때 그 연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핵심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난 이러이러한 학문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뒤에 이분은 워낙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의 문제들이 너무 취약한 게 많았기 때문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책을 많이 쓰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자면 정의로운 분노는 사랑의 행동이다. 이제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신학적인 견해를 쭉 풀어간 그런 그 논문으로 자신의 그 이제 취임사를 대변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거기서 요 이야기를 풀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분노라는 개념은요 여지껏 윤리 덕목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5장에도 있습니다만 분노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왜냐면 그 분노가 뭐랑 쓰여 있냐면요 5장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죠. 시샘, 술 취함, 흥청망청함 뭐 이런 것들. 그 나열을 놓고 봤을 때 이 분노는 물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의 분노는 어떤 장르의 분노인지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해리슨도 여기 앞에다 정의로움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성질을 참지 못한 분노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여기서 해리슨이 얘기한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해리슨은 온유에다 포커싱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부분하고 포커싱을 한다면 정의로운 분노는요 온유한 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분노를 표시하셨던 한 에피소드 아시잖아요. 그쵸?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는 다 들러엎으셨죠. 그 당시에 들러엎음은 어떤 면에서는 온유한 자의 정의로운 분노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온유이거든요. 그래서 저 약간 새끼로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저는 제목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성령 안에서 이 정의로운 분노와 온유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성령님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걸 입증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왜 착함 코스프레 이런 것처럼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나는 착한 크리스찬 컴플렉스 착한 크리스찬이어야 돼. 이런 의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품성이 흘러나와서 그쵸? 이런 그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온유함의 표현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굳이 할례 받고 율법 조항들 다 지켜가면서 613가지나 막 맨날 외워가면서 못 지키면 또 막 속죄제의 하러 다시
속죄제하러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신 거냐? 지금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시는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서 여전히 그런 율법 없이도 가장 선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건 너희들의 의지도 아니고 어떤 너희들의 지식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25절이 핵심이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된다. 이 말을요 또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겠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합리적 이성을 통과하지도 않고요. 가끔 뭔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옆방에 있긴 한데 저희 남편이 이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26살에 만나고 난 다음에 요즘엔 좀 덜해졌는데요. 막 애 안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봐야 되는데 차는 한 대고 장 보러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여기 something strange 막 it's going on 그래서 갑자기 막 혼자서 차를 몰고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라져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 한 팔에 안고 미국 카트는 또 왜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카트 이제 이쪽 팔로 못하니까 막 배로 밀고 그러면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게 잘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성찰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라고 생각해서 막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령님 안에서 잘 거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그쵸 완전히 나와 연합하여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끄심대로 행동해도 그 모든 것들이 온유함이고 절제함이고 그쵸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이고 이런 거죠. 다정함이고 저는 이 참음도 아까 또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럽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닌 거죠. 믿음직함이고 제 온유를 막 강조하고 싶네요. 절제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제 5장 15절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 아마 개역개정엔 물고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한글 배울 때, 배우고 조금 초등학교 때 물고 먹는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사람을 어떻게 물고 먹지? 막 그쵸?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놀랍죠? 여기 서로가 계속 나와요.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서로 망해버리고, 그쵸?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서로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상호성의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요, 저희가 자유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이제 초등학문 혹은 돌봄교사,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이 자유를 처음부터 확 주어졌을 때 그걸 핸들하기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어린 시절에 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규범들과 규율을 잘 교육을 시키고 이게 완전히 체화됐을 때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부터는 성인이 네 맘대로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인이 네 맘대로 하여라가 그야말로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떤 율법에서 체화되어서 갖게 되는 자유라면, 근데 글쎄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성인이 된다면 적어도 개인의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지로 하는 것들이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잘못되었을 땐 당연히 이제 뭐 현행법에 벌을 받겠죠. 준하여.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그렇게 어떤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상황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계속 성령님과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워버렸네요. 정의로운 분노가 그러니까
분노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분노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당해도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정당화하지 않으려고 한 발짝 살짝 뒤돌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왜 뭐 참을인자 셋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참는 게 아니라 그 참을인자 셋이 아니라 뭐 3초 기도하기, 그 어떤 분들은 뭐 심호흡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한 번쯤 내 감정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희가 물어뜯고 그쵸 막 삼키고 하는 결국 그게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서로 피차 멸망하는 길, 서로가 멸망하는 길이라고 뭐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자명한, 그쵸? 자명한 공동체의 법칙인 건데, 뭐, 그쵸? 이제 저희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해서, 조금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약간 정리가 되려나 싶은데, 여전히 물고 먹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예, 뭐, 당장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바로 근접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저희가 저희들의 생활상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내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가장 적절한 방식의 성령님의 품성에 맞는 방식으로 세상에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막 그 의지적으로 참았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까지 포함인가 봐요. 그래서 밤에 제가 웬만하면 잘 자는 사람인데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더니 막 다시 약간 조금 면역 교란이 살짝 와가지고 막 또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저는, 이거 제 문제를 막 얘기해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이제 아마 어느 순간에 정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정의로운 분노는, 표출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저도 스스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낭낭님들도 날씨 덥죠, 짜증나죠, 그쵸, 일은 많죠, 막 다들 너무 힘드신 일상을 살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일단은 잘 인정하고 보고 성령님과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품성으로 잘 세상에 이웃에게 내놓는 그런 또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